오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짧게 한 절로 시작하지만 아주 좋지 못한 비통한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12사도 중에 한 명인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너무나 쉽고 너무나 짧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의 순교 정도 되면 영화 한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면을 한 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또한 그 귀한 사도가 순교당하고 죽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변화산에 함께 올라갈 만큼 귀한 중요한 일꾼인데, 이런 사도 야고보를 왜 순교하도록 죽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본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너무나 짧은 한 구절로 죽음이 묘사되어 있는데, 정작 같이 있었던 베드로는 그 다음에서 똑같이 순교의 위협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어떤 공식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이런 공식으로 하나님은 나의 공식과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또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 똑같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순복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죽자 헤롯이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니 민심이 나에게 향하는구나, 그러면 그 일당들을 다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으로 정말 그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정말 잡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내일이면 베드로 또한 순교당하고 죽을 날이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여서 순교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군인 4명씩 4패에 4그룹으로 4명씩 4팀을 만들어서 베드로 1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도망갈 수 없게 군인 4명당 한 팀으로 4팀을 만들어서 지켜서 그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야고보도 얼마 전에 순교당했는데 이제 베드로마저 순교당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교회는 죄송합니다. 네, 목이 메이는데요. 따로 몸에 이상은 없습니다. 네, 침을 삼키다가 사례를 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만큼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일이면 베드로가 순교하고 죽게 될 상황인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가운데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고 내일이면 내가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순교당한다. 그럼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베드로는 뭘 했냐면 잤습니다. 열심히 푹 깊이 잠을 잘 잤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대단하죠? 무섭지 않을까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야고보 사도가 얼마 전에 순교를 했습니다. 나도 잡아 죽이겠다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대로 가면 분명히 내일 죽거든요. 잠이 올까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고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죽어도 주님 품에 안식하며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로다.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위대하시도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완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솔직히 저한테 이럴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아직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편히 잘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만큼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원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믿음이 장성하여서 베드로만큼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번에는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지만 베드로는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헤롯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임을 만방에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저희 아들, 딸들은 한 2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보냐면 한 번은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천사의 입장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에게 시키신 거죠. 야, 천사 아무개야, 너 가서 베드로 사도를 좀 풀어주고 오너라. 내가 너에게 일시적으로 권한과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노라. 그가 아무도 빼낼 수 없는 감옥에 군인 4명씩 4팀을 이루어서 깊은 어두운 감옥에 있지만 네가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풀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주겠노라. 제가 천사라면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와, 섬사님들이 하던 거 이제 나한테도 시키시는구나. 그것도 내가 또 사도한테 가서 사도를 풀어주는구나. 막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럼 천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요 빛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 머문 것처럼 또 천사들이 하나님과 워낙 가까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러서 그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 내가 딱 나타나면 빛이 쫙 임하고 그러면 그 빛이 영광의 빛 때문에 선지자가 혹은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들이니 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이러면 나는 천사이고 하나님이 아니니 일어나십시오. 이런 계획을 머릿속에 짤 것 같아요. 천사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천사가 드디어 감옥에 딱 왔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하겠지라는 상상을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겠죠?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천사가 왔으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선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속이 상하겠어요. 아마도 천사가 흔들었을 것 같아요. 깨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천사가 한 성질하는 천사인 것 같아요. 그냥 깨우는데요,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때려서 깨우더라고요. 때려서 깨우는데요, 옆구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옆구리 중에서도요, 오른쪽 옆구리는 둘 다 옆구리가 급소지만 오른쪽 옆구리는 특별히 더 위험한 급소라는 거 아십니까? 권투 선수들이요, 얼굴도 때리지만 왼손으로 오른쪽 옆구리도 때려요. 왜냐면 여기 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샷이라 그래서 간을 치면 권투 선수들도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근데 천사가 제가 보기엔 간을 친 거 아닌가 싶어요. 옆구리를 칩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서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성질 있는 천사예요. 그냥 좀 적당히 치지 굳이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천사였어요. 제가 한 번에 보다가 내가 이렇게 천사를 너무 이렇게 그렇게 잘못되게 봤나? 혹시 살살 때릴 수도 있잖아요. 옆구리를 톡톡톡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치다라는 단어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파타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냥 친 게 아니라 때려 눕히다라는 단어래요. 때려 눕히다. 강하게 때리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게 때렸구나. 그래서 얼마나 세게 때리면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치다 할 때 그런 치다래요. 그러니까 반쯤 죽여놔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때린 것입니다. 우리 착한 사람을 천사 같다 그러는데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질 있는 천사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력을 동원해봤습니다. 근데 더 화가 날 것 같은 거는요,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주는데 베드로가 안 믿어요. 베드로가 가면서 야, 이거 꿈인가? 와, 그래서 무슨 꿈이 이렇게 현실적이지? 와, 야, 이게 묶인 게 다 풀리네? 우와, 지나가니까 막 감옥문이 다 열리네? 와, 말도 안 돼.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이거 환상인가? 꿈인가? 이러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사였다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주고 베드로가 딱 나온 다음에 천사가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8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제 밖에 나와서 찬바람 쐬니까 야, 이게 진짜구나. 그때서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이게 진짜면 빨리 다음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지. 그리고 가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분명히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가서 나의 안부를 전해야겠다라고 하고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고 보니까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똑똑똑 하고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우리 베드로 목사님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 베드로 목사님 구해주시고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두드릴 거 아닙니까? 똑똑똑 똑똑똑 나왔어 문 좀 열어줘.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이제 아이들은 계속 기도하기가 지루하잖아요. 뒤에서 아이 하나가 이제 기도 시간에 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주여 하는 소리에 다 못 듣다가 아이 하나가 여자아이 하나가 똑똑똑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였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하더니 베드로 목사님이요. 그래. 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애가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톡톡톡. 어떡하지?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죠. 엄마 베드로 목사님 풀려나셨어? 오셨어? 주야 베드로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주야 베드로 목사님을 구해주시고 아빠 베드로 목사님 여기 문 밖에 왔어.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말이 되니 그게? 너 미쳤니? 제정신이야? 베드로 목사님 감옥에 있잖아. 주야 베드로 목사님 살려주시고 떡떡떡 문 열어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말하라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얼마나 열정을 다했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기를 구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풀려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열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느낌도 받지 못했고 어떤 계시도 받지 못했고 어떤 말씀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 있어요. 아무런 계시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감동이 있느냐, 느낌이 있느냐, 눈물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음성을 들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에게 아무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가장 능력 있는 가장 귀한 일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느낌이 없어도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출받았을 때 같이 기도하던 사람, 간절히 기도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은요, 베드로 사도가 구출받아서 나온 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마음도 쏟지 않은 사람은 그래? 그러고 말겠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 전도사 시절에 제가 우리 신학교 후배들과 낙도 선교회라는 곳에 팀에 들어가서 국내 선교 팀에 같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비진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통영에 있는 섬인데 섬이 두 개가 있는 섬이에요. 근데 비진도는 두 개인데 이게 가운데가 이 섬 가운데가 모래사장으로 연결된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외섬과 내섬이 있는데 이 한 섬은 좀 발달을 했고 한 섬은 좀 발달을 하지 않은 섬이에요. 그래서 한 섬에는 교회가 있고 한 섬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섬에서 본부를 마련하고 모래사장을 지나 이제 교회가 없는 섬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 거죠. 근데 가운데 모래사장이 있는데요, 모래사장 앞뒤로 바다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앞을 봐도 바다, 뒤를 봐도 바다. 그
그 자체가 참 감동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더 기억이 나는 감동적인 일은 거기서 조그맣게 한 섬이 하나 보이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딱 3가정이 살고 있대요. 당연히 교회는 없겠죠. 그래서 계획이 없었지만 전도팀과 같이 회의를 해서 몇 명이 저기 들어갔다 오자. 3가정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 김에 저기까지 들려갔다 오자 해서 저하고 다른 후배 둘하고 셋이서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어부 아저씨의 통통배를 빌려 타고 제가 교통비를 드릴 테니까 좀 태워주시라고. 아무 예고도 없이 방문도 없이 편지도 없이 그곳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3가정 중에 한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접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기도를 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낙도 선교를 교회가 없는 섬에 선교를 하러 가는 출발할 때는요, 제 마음가짐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간의 이 선교 기간을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거든요. 거긴 전화기도 안 터집니다. 전화기도 잘 안 터져요. 지금은 잘 터지겠지만 그때는 전화기가 잘 안 터졌어요.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전화하면 무전기 취직하듯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온 배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하죠? 분명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죠? 왜 이렇게 기쁘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드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동참시켜 주시고 나를 끼워 주시며 그 일에 함께 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구나. 하나님 나라 일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에 껴주신 것, 이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지. 저는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맛보지 못한다면요, 평생의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주들이나 아들, 딸이나 놀아주실 때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들, 딸에게 어릴 때 도미노를 쌓아줍니다. 아기를 어릴 때요. 도미노 아시죠? 이렇게 사각 블럭이 막 차례대로 쌓아놓으면 툭 건들면 두두두두두두두둑 쓰러지는 겁니다. 그럼 어린 애기들은 이걸 못 쌓죠. 조금 나이가 들면 이게 쌓겠지만 그럼 제가 다 쌓아줘요. 혹은 엄마가 쌓아주고요. 애기는요, 툭 치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지가 했대요. 내가 했어. 아빠 내가 했어. 엄마 내가 했어. 사실은 엄마 아빠가 다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톡 치는 거 하나 지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런데 톡 치는 것 같은 일을 동참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의 기쁨은요, 도미노 톡 치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기쁨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나에게 감동이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에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방언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방언이 무슨 방언이나 방언 아니거나 소리 질러 기도하거나 조용히 기도하거나 오래 기도하건 짧게 기도하건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이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며 기도로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 기도회잖아요. 더 풍성히 기도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복음 전도 위에 영혼권을 위해 더 풍성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청소년부 수련회는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는 아직 그 기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요. 피곤도 않겠지만 그 은혜의 기쁨과 영광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송과하오나 이 청년부 수련회와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려서부터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들의 교회 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고 여러분에 이어서 믿음의 대가 3대, 4대, 1000대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느낌이 없어도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도 또 우리에게 어떤 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쁨을 하늘의 영광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용숙 권사님 11조 예물 선교헌금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